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만듭니다.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만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인데요. 원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고양이와 개의 신학입니다. 저자는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개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이 두 동물의 행동들이 서로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고양이와 개의 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개의 신학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주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날 먹여줍니다. 당신은 나를 귀여워해줍니다. 당신은 내 거처를 마련해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날 사랑해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나에게 신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양이의 신학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주인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날 먹여줍니다. 당신은 날 귀여워해줍니다. 당신은 내 거처를 마련해줍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줍니다. 여기까지는 고양이도 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신이 틀림없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모두 사람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돌봄을 받습니다.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강아지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고양이 신자는 자신이 특별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강아지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고양이 신도이십니까? 바울은 에베소라는 세속적인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자, 이 15절을 개역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보내진 하늘의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점점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합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어진 기회를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개역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밑에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고 선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된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주어진 날들을 뜻합니다. 날들이 약하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은 긴박감과 위기의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주어진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날들이 유한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이해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15절에 지혜 없는 자를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비슷한 의미인데 좀 구분해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생각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유한하고 악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바라기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란 결핍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결핍이 충족되면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술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술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환유입니다. 여러분, 취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힘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술 취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이 깨고 나면 공허하게 됩니다. 바울은 술로 채운 인생의 결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방탕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그리스 말의 본래적 의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앞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했던 바울은 이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타자 중심적, 공동체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영인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굉장히 신비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기보다는 귀를 먼저 엽니다. 마음을 먼저 엽니다. 아마 여러분도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초등학생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초등학생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잔소리와 충고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초등학생의 말을 제가 패러디해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칭찬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데 격려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언급합니다. 찬양과 감사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찬양과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시는 시편을 가리킵니다. 찬송은 찬송가이고요.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사실 이 세 낱말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공동체가 예배에서 부르던 찬양을 말합니다. 또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노래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많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입니다.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범사는 평범한 일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당연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리기 위해 주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24시간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나 독일어에서 감사한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 당시에 주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하늘의 사람들임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은 시간이 제공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결핍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 삶을 채울 것인가에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공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술은 우리가 정신을 빼앗겨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술로 취한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방탕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타자 중심적이 되고 공동체 중심적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이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만듭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만들므를 기억하게 하시어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을 깊이 성찰하며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이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